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받고 싶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자면 정말 세상살이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특히 요즘 시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까칠함, 그리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도도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도남, 까도녀가 용납되는 것을 넘어서 은근히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려진 명화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이 실제 모습이 뭐 어떻든지 간에 최소한 이 초상화 속에서는요, 온화한 모습이 주류예요. 예? 우아하게. 모나리자도 온화한 미소가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패션 모델도 그래요. 옛날에는 온화한 얼굴, 온화한 자태, 이게 대세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마귀 같은 얼굴, 도발적인 행색이 첨단이라며 대우받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게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바보되기 딱 알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예수님께서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같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유행도 바뀌고 시대사조도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온유가 뭘까? 온유라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조용하고 얌전하고 목소리가 갸냘프고 부드럽고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부드러운 겉모습 이런 걸 온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에는 사실 내면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 원어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짐승을 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길들여서 그 주인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온유예요. 개는 본래 늑대과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늑대하고 다르게 된 거예요. 성경의 온유라는 거는 짐승 같은 인간이 기분 나빠요? 네. 지금 교회에서만 인간답지 예배 드릴 때는 인간다운데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다 짐승 같잖아요. 예? 짐승 같은 인간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 이게 성경적 의미의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는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훈련된 상태를 말합니다. 남들과는 싸우지 않는 거, 남들과는 혹시 싸우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싸움이 내면에 있는 게 온유예요. 이거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뭔가 좀 매갈이 없고 허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 뜻에 맞게 길들여진 거, 이런 게 온유예요. 성경에 온유의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의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온유장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당시에 모세보다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당대 온유 세계 챔피언입니다. 민수기 12장 사건은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어찌된 연유인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말들이 많았을 거고 구설수에 올랐겠죠. 그러니까는 그 누나하고 형이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막 뭐라고 대들었어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게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인데 2절에 보면은 모세는 아무 반응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평가하기를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하더라. 지금 이 사건 가지고 성경은 오히려 모세의 온유함을 평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 12장 말씀은 도대체 온유란 게 뭔가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온유의 완결판이에요. 민수기 12장에서 보여주는 온유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악의에 대해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는 거. 모세는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무슨 변명 같은 거 없어요. 화내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방어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아요. 즉 온유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하고 말하든지 간에 그거를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약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권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지금 이 집안이 다 80 넘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힘 좀 쓰는 사람입니다. 또 지위로 볼 때 뭘 보든지 간에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자기 누나하고 형하고 제압하는 거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형하고 누나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자기 힘의 우위를 나타내는 데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게 온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아주 목숨을 걸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야단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일렀냐 이거예요. 목사님한테. 누가 일렀냐? 누가 일렀냐? 그래가지고 눈을 까디짓고 열심히 수백 명을 다 뒤져요. 네. 그거를 찾아다니는데 그걸 또 내가 알아요. 아니 누가 일러야 제가 알아요? 네. 저는 뒤통수만 봐도 알아지는 은사가 있어. 네. 줄여서 뒤알 은사라고 그냥 쓱 지나가도요. 그냥 뭐가 이렇게 다 읽혀 그냥 알아줘. 예. 그렇다고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고 목양에 필요한 내용만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다 일러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알아요. 예. 자, 자신에 대한 민감성 사실 이게 인류 타락의 결과예요. 예.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 듣느냐, 어떤 평가받느냐,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여기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는 자신을 올바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방어할 만큼 자기가 그렇게 철저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질 않아요. 정말 자기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남들이 이거 다 할까 봐 걱정일 정도로 참 속이 더럽고 악하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게 인간 모습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욕해도 정말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속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나는 더 욕먹어도 싸다.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돼? 계속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자존심이 아니라 그랬죠? 주존심.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그런 대접받으면 안 돼. 얼마나 내가 귀한가. 절대로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이게 아직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자존심에서 주존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자기는 뭐 어떤 대접받아도 뭐 신경 안 써요. 어떻게든지 내가 감옥에 들어갔든 나갔든 이런 대접받든 저런 대접받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그게 자기 소원이었어요. 즉 주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 내가 온유한 자인가 확인해 보려면 내 인격과 소유에 누가 공격해 올 때 평정을 잃지 않는가. 그걸 보면 나는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모 자매가 교회 오다가 누가 차 들이받아가지고 차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미 간사한테 문자 보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네. 평상시에 아무도 안 건드릴 때 차를 우아하게 운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이받고 누가 새치기 하고 칼치기 하고 이러면 이제 나는 온유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과인지 드러나요. 예. 평상시에 온유하다가도 내가 공격받고 내 자존심과 소유에 공격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헐크가 되면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진정한 온유는 정말 온유의 고수는요 어느 단계냐면 참는다. 이런 것도 느낌이 없어야 돼. 내가 이번에 참고 넘어간다. 주여. 난 참고 견디느니라. 이런 느낌도 감지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온유의 고수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흥분해. 모세는요 별 느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흥분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온유했어요. 이때는. 모세는요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공격하는데 막 속으로 막 부들부들 막 떨다가 치를 떨다가 침한 꿀꺽 삼키고 참아낸 게 아니에요. 별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중보를 한 거예요. 이게 온유의 고수예요. 또 성경의 온유를 예를 들자면 뭐니 해도 온유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그건 교만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진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거예요. 모세는 당대 온유 챔피언으로 성경에 기록됐다가 그래도 말년에 가서 한번 폭발해요. 그래서 기스가 났어. 근데 예수님은 온유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배척을 당하셨죠. 공격받았어요. 모욕당하셨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로부터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면서 동네 바깥으로 벼랑 끝으로 막 몰아냈어요. 산 낭떠러지 끝에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싸웠다는 기록 없어요. 두고 보자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시를 당하는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툴툴 털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당할 때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무장을 하고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무장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장한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했겠죠.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쳤어요.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로마 병정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무자비하지만 모욕적이지만 거기서 그냥 잡히셔야지 돼요. 거기에 다스림 받고 있었지 그렇게 무장하고 달려드는 무식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힘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일절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로 공격을 당하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얻게 하고 공격을 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가장 온유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그 힘을 남을 공격하거나 제압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십자가를 통과한 새 피조물의 성품이에요. 인간적인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찍소리 한 번 못하고 늘 손에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온유하게 사는 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분명히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거기 몰려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한 가지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쇼크예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상들이 일찍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얻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냥 이해가 쏙 돼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관이 싸워서 땅을 얻게 해주는 분이에요. 군사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땅을 얻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는 게 유대인들로서는 그게 사실 쇼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자, 땅이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싸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늘 땅 뺏는 싸움이 역사 이래 지금까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긴장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하자면 싸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요, 또는 부동산 투기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땅. 이거는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의 이 땅에는 관심 없어요. 이 땅에다가 뭘 잘 수리해가지고 뭘 이루고 그런 계획 없어요. 주님은 이 땅을 다 무시하고 이제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 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산상수훈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자신을 꺾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땅을 받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온유한 태도인 거예요. 온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꺾이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길들여지냐,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받은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꺾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태도예요. 그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조금 더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한 문화, 열 문화, 이게 문화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앞으로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5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문화를, 돈, 화폐 가치인데 문화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의 돈을 잘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릴 권세, 어떤 사람에게는 5골 다스릴 권세. 이건 뭐냐면 상급으로 앞으로 각기 받게 될 땅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종을 많이 해. 순종을 쉽게 해. 순종을 온전히 해. 자, 이런 사람에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때 많은 땅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암시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의 두 번째 의미는 현세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역사 이래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나타난 대군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땅에서 출현해가지고 왼쪽으로는 애굽, 오른쪽으로는 인도까지, 당시에는 그게 세계 끝이었어요. 세계 정복을 꾀했습니다. 징기스칸도 몽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라시아 대륙까지 점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무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무력을 쓰지 않고 초라하게
제자 뱃사람 남겨놓고 승천하신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십자가는 온 땅에 덮여 있어요. 결국 지난 2000년간 기독교적 영향력이 문화의 주도권을 쥐었던 거예요. 이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땅을 차지한 결과예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영향력을 넓혀간다는 뜻이에요. 현세에서도.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고 모성 카리스마라는 말도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이빨이 강해 보여도요, 이는 부러집니다. 혀는 안 부러져요. 이는 뽑혀도 혀는 안 뽑혀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를 배워가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의 온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가야지 돼요. 배우고 훈련 받아야지 돼요.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라 그랬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자꾸 배워야지 돼요. 모세는 본래 힘이 세고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하나님 위한답시고 주먹을 그냥 휘둘렀더니 한 방에 그냥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꺾였어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하지 않고 따지고 싶을 때 따지지 않는 거. 온유는 허약한 병아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길들여진 준마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준마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준마란 뭐냐? 준마 구별법. 말에게 심하게 갈증이 나도록 물을 전혀 먹이지 않고 저 앞에 물통을 두고 기수가 딱 올라타서 그 말을 쳐서 으랴하고 가자하고 달립니다. 목마른 말은 물통 앞에서 열심히 달려요. 내가 저기만 가면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달려요. 그 물통 직전에 기수가 스톱!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물통 앞에서 딱 멈출 수 있는 말은 준마. 얘라 그냥 먹어야 되겠다 그냥. 네가 목이 안 말라봐서 그렇지 나를 이렇게 줄여놓고 말이야. 쫄마. 이 준마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데려다가 그렇게 훈련시킬 때 준마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요, 무슨 병아리처럼 삐약삐약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 붙들고 살면서 순교까지라도 하면서 강하게 사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좋게 지내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진리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뜻이에요. 멍에를 맨다는 거. 옛날에는 멍에가 어미소, 새끼소 둘이 밭을 갈았기 때문에 어미소 멍에, 옆에 새끼소 멍에.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송아지가 지 맘대로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어미소 멍에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도 송아지처럼 지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말씀에 다스림 받고 사는 거.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온유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 건 씨 뿌리는 것하고 달라요. 씨는 순간에 뿌려요. 구원받는 건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에게 보다 더 많은,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예. 온유를 훈련받읍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